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괘씸죄가 있는 것인가? 괘씸하다 해가지고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괘씸죄가 있는 것인가? 또 너무 마음에 섭섭하게 했다고 섭섭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괘씸죄가 통하지 않아요. 괘씸해가지고 징역 몇 년을 구형한다. 그거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은 죄를 정하여 벌을 내릴 때는 증거채택죄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물적 증거가 확실해야 그게 죄명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괘씸죄는 없는 거예요. 섭섭죄가 있는가? 나를 저게 섭섭하게 했는데 두고 보자 해서 섭섭죄 몇 년 있나요? 괘씸죄, 섭섭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법적으로는 괘씸죄나 섭섭죄가 없는데 인간의 감정의 세계는요, 섭섭죄와 괘씸죄가 있어요. 저게 나를 그랬지, 괘씸하다, 말 한마디가 나를 무시했고 또 함부로 행동이 나를 무시했다 생각하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멘. 인간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손을 다쳤어요. 이제 손을 다쳤는데 붕대를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감추고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른 이제 안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지나가면 인사해.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눈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주먹으로 하고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남자분 같은 게 다 악수하잖아요. 그 참 이게 인사하고 우리 서로 인사라는 게 이게 고개만 까딱 하기가 참 그래요. 그 자동으로 손이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더라도 손 하다가 안 되니까 주먹 하다가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은요, 지금 앉고 이렇게 허밍하거든요. 이쪽으로 했다가 저쪽, 난 그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뚱뚱한 할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뭐 아르헨티나 갔더니 그렇게 인사하더라고. 남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이제 손이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해가지고 인사하면서 이제 손을 할 수 없이 처리하고 곤란해. 포개트 손 넣고 악수를 했는데 아마 고향에 와 있던 어떤 분이 아마 이제 굉장히 좀 고위직이었던 것 같아요.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은 이제 그 근방에 뭐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골교회 출석하는데요. 그 남편이 집에 오가 너무너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희 목사님이 건방스럽게 나하고 인사하는데 포개트에 손을 넣고 하는 그런 못된 목사하고 가지 마! 그러더래요. 어떻게 해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괘씸죄하고 섭섭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괘씸죄, 이 섭섭죄는 증거 채택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감정을 상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돼요. 예배를 드려보면요,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시험에 들어있구나, 저 마음은 불편하구나. 오전 내 예배 드려봐요,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마음에 섭섭하다 이거요. 나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나도 지금 모른다고. 뭐가 괘씸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개 숙여 있으면 저분이 마음이 불편한 모양이다. 그 정도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섭섭죄 그리고 이 괘씸죄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딱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런 게 있으면요, 첫째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잊어버리자, 지금부터 잊어버리자. 그러면 더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쪽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쪽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네. 다른 걸 몰두하면요, 그걸 잊어버린다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아니면 무슨 일을 자꾸 잊어버리라고 스스로 그걸 하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할수록 더 또렷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시라고, 다른 걸. 다른 일에 열중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나중에는 알았어요. 목사님 손이 다쳐주시 알았다고. 목사님 말을 못하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아유 내가 드디어 이제 이거 풀었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미 괘씸죄, 섭섭죄로 부인을 교회 못 나오게 했거든. 부인이 꽤 오래 다닌 권사예요. 가지마. 엄청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웃으면서 하는 이 얘기가 오해했다 하면 5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했다면 5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는 거라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목회자의 삶이라는 건 그래요. 항상 3을 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서 여러분의 심정이 집안에서 큰일 있고 고통스럽고 막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요 공격적이에요. 특히 이게 뭐냐면 미국 이민교회나 이민교회는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삶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못 싸우고 교회에 와가 싸움 파트너가 누가 있느냐 그것만 주야로 묵상해 본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오니까요 밥 먹다가 싸우고 나와가 싸우고 커피 마시다가 싸우고 자동차 빼다가 싸우고 그런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가? 아닌 거는 다 알지만 섭섭죄, 괘씸죄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섭섭병, 괘씸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아까 말씀은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5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해결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주제 제목이 뭐냐면 오라 그리고 와보라 두 가지예요. 오라 와보라. 1절부터 7절이 오라 와보라.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라 와보라는 뭐예요? 초청이에요. 초청.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수요 예배는 내 얼굴을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이 강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핵심을 지금 찝는 건데 오라 와보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사는데 돈 없이 사는 게 있어요?
아니, 솔직히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뭘 사도 돈을 줘야 사잖아요. 요즘 시대는 긁어야 되잖아요. 긁을 때는 기분 좋게 긁었는데 이거 뭐 나갈 때 보면 사정없이 나갔네. 이렇게 많이 긁어서 긁는 거예요. 긁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여기 제일 오늘 오라 와보라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 주제가 은혜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돈 주고 못 사는 거라니까요. 공기 돈 주고 못 사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에 살면 참 뭐 바쁜 일상을 살고 뭐 교통 편리하고 병원에 언제 갈 수 있고 학교도 가깝고 모든 게 편리하지만 항상 정 있으면 부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 아주 편리한 것이 있으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이 대도시에 지금 수도권에 2천만 이상이 사는 이 수도권에 우린 다 모여가 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병원도 검색할 수 있고 다 모여 있지만요, 공기는 나쁜 게라. 공기는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시골에 참 좋은 공기를 맡으면 저절로 폐까지 쏙 들어가는 거, 숲속에 들어가면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가장 귀한 것, 생명도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나 10년만 더 살게, 1,000억 지불할게, no,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은혜, 생명, 자연세계도 아까 공기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영혼의 목이 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생수인 물로 나오라. 그것은 돈 없는 자도 사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삶에 24시간 주어졌는데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진짜 사는 건 뭐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고 느끼며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진짜 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뭐 할 때 행복해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참석하고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풍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은 값없이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지 못한 것에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것에 너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느냐? 양식이 배부르지 못할 것, 수고가 헛되고 아닌데 참된 수고가 무엇이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릴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돈 좀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헤아려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하시면서도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쁘고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운동하러 하면서도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유쾌하게 감사하다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살아 계실 때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참
거대한 기업을 이룬 그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담배를 계속 피우는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고 자기는 배고프면 짜장면을 시키고, 배고픈 시절에 짜장면을 시키고 먹든지 뭐 밥을 사 먹지 왜 연기에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 배가 부르냐? 연기 이어가지고 다 난리는데 배가 부르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거기 돈 허비하냐? 나는 아까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역시 부자 될 수 있는 이 마인드가 대단한 분이구나. 왜 연기에 다 난리 뿐이냐는 거예요. 몸에도 안 좋고 공기도 남들한테 공기도 탁하게 하고 왜 그걸 하면서 다 그렇게 하냐는 거죠. 야, 역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가 양식이 아닌 거, 배부르지 못할 것도 헛된 수고하는 건 아닌가. 오늘 한번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가 직접 한번 보라. 첫 번째 초청은 은혜와 가장 귀한 생명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참된 인생은 인생을 생각하고 헛된 수고가 아니고 정말 보람 있는 것에 삶을 투자하고 생각하며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헛된 것에 다 해가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요 자녀들에게 무한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부모 시대는 고생했기 때문에 이 자녀한테는 어떻게 이거 고생 안 시키고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세계에서 강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 의식이 뭐냐면요, 내 자녀는 훌륭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부도 시키고 어느 정도 해가 타면 자립시키면 너도 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조그만 해요. 상도해봤자 뭐 한 20-3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막 세계 선교하고 있다고. 뭐 유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실 때 교회에 기적을 한다. 그것만 해도 미 남침내 교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아직도 막 세계에 가가 선교사들 자녀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연세대 병원이. 이 세브란스 씨라는 사람이 선교사 보고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가 세운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세계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헛되고 삶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히 사는 은혜,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한 이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언약,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안 믿는 형제들이 이제 뭐 겨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목사가 어떤 것이면 이제 참 집안의 제사 지내 등을 없애고 뭐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오고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내 형제는 한 사람도 지옥 땅을 밟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신학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끝까지 하나님 저를 지켜서 잘 목회도 마무리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했던 대로 이제 형제들이 하나씩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프니까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갈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꽉 차 있고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선택하시는 게 아니래요. 네 어미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집안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픈 병등에 나하고 아무 관계, 교인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 죽음의 병동에 돌아가 건강하게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라고 그날 저녁에는 침대 머리맡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야, 근데 에코모 걸어놓은 할아버지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타이밍이 맞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한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귀 기울이고 영원히 사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라. 이게 예수와 맺은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해야 된다고. 그분이 교회 열심히 나왔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짧은 순간에 정강석화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믿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세계를 열어오면서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 그의 나라가 내게 다가오며 알게 할 것이고 달려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른다. 주여, 막 내가 생진 몰랐던데 내가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너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온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라, 영원한 나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다가오고 달려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절, 7절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오라 와보라 이걸 초청이라 그래요. 초청했는데 돈 없이 사는 것은 은혜와 생명이다. 그리고 양식 아닌 것에 너희가 어떻게 헛된 수고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귀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다가올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는 만날 만할 때 찾아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적어야 돼요. 찾아라. 두 번째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찾아라. 그리고 부르라.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찾아라, 부르라, 버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잘못된 삶을 혹시라도 좀 의인겠다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찾았고 불렀고 그런 잘못된 건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는 나는 그분을 찾을 것이고 그를 부를 것이고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80년대 아마 70년대 말에서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시절에 보세요. 대학 다니면 학생회장을 뽑잖아요. 이제 물리과 대학 또는 지금 법과대학 그다음에 무슨 옛날에는 가정대학이 있고 무슨 대학마다 각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공과대학은 공과대 학생회장 이렇게 다 뽑아가 나중에 이제 총 학생회장을 뽑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그런데 입 후보자가 여러 명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막 지루하게 그 강단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다 듣고 투표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는데, 나와가 그 말이고 이제 한 2-3시간 지나서 허리고도 아프고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한 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도 선거 나오기 전에는 너무 보니까 막 앉아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나갈라 하니까 과 대표로 와가지고 눈치 보이고 그런데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도 다 하겠는데요. 노래는 한 곡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돌아오라 쇼렌트로.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시잖아요. 예? 아름다운 돌아오라 소렌트를 한 거야. 기가 막힌 바리톤의 돌아오라 소렌트 해보니까 남자애들은 과 대표들이 이렇게 저놈이 무슨 짓 하는가 보는데 여학생들은 와 해가 걸로 다 찍고 돌아오라 소렌트로 총학생회장 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할 때에 다 돌아오게 된다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율법적이에요. 어때요? 난 그것이 싫었어요. 너무 율법적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자유와 자율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질서가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이 와봐 초청한 오라 와보라 하면서 핵심만 말씀하잖아요. 생명과 은혜는 돈 주고 못 사. 근데 왜 헛된 것과 그렇게 계속 하고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녀? 너 일할 때도 기쁘게 해. 기도할 때도 기쁘게 하고 뭘 하든지 너 기쁘게 살아. 그러면서 너 세상 보달프고 하고 이럴 때 다윗과 맺은 언약, 예수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함없으니까 네가 마음을 바꾸고 찾고 부르고 네가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면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1절에서 7절 오라 와보라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3절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8절부터 13절이에요. 이제 8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늘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기 지금 대칭을 이룬 거, 이거를 대조법이라 그래요. 이 대조법은 이제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을 반어법으로 이제 같이 대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조에도 그런 것이 있죠.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다래랑 머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하나하나 이 반어법 서로 구조를 대칭시키는 거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가 하나님 내 후임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 제목이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너희는 너희 길이 따로 있다. 내가 원하는 길과 너희 길이 따로 있다. 내 생각, 너희 생각. 내 길, 하나님의 길, 너희가 인간이 사는 길이 따로 있다. 세 번째,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그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 차이다. 너무너무 차이가 많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물론 뭐 여러 군데 이제 비슷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예레미야 29장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띄우세요. 예. 뭐 찾는데 힘드는데 벌써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이고 기쁨이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내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과 이걸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이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6장 5절. 자,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마음으로 생각했다. 인간은 혼자 두면 생각하는 게요, 두 가지로 왔다가, 어떨 때는 천사도 혼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마음을 닮은 시커먼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은행 강도짓 해가지고 돈을 뺏어가 사람을 죽인 인생이, 가난한 동네에 가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막 거기 어린이집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거기 다는 아니지만 돈도 좀 나눠주고 아이들하고 막 위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도록 만들어놨다. 양심이라는 걸 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라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아까 말씀 찾고 부르짖고 악한 것 생각이 들어오면 버리지 아니하면 악한 게 집을 지어요. 그래서 얼굴도 눈빛도 음흉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 모습만 봐도 착하게 살아온 얼굴에, 아이고 옛날 어른 말대로 얼굴에 착한 게 이렇게 줄줄 흐르는구나. 눈빛을 보여 얼굴이 멍청하구나. 저거 사기꾼한테 당하기 5초 전이구나. 이걸 구분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 29장 11절, 창세기 6장 5절. 땅에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땅의 비를 보라. 자, 보십시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희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비가 내리고 난 뒤에 그치니까 산천초목이 파릇파릇해졌어요.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지금 며칠 전에는 한 2-3주 전에는 앙상한 나무잎이 지금 풀어졌잖아요. 안 가봤어요? 저 보니까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잎이 막 푸르푸르하고 달라졌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땅으로 내려온 비는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원한 표정이 되며 절대로 헛되이 나가지 아니한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